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라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브온 주민을 구원하기 위해 벌인 전쟁을 다룹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으로 넘어오면서 이에 가나안 사람들이 기브온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기브온 주변의 주요 성읍들과의 전쟁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은 큰 성이었기 때문에 기브온의 항복이 주변 성읍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앞으로 연쇄적으로 항복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자손을 막을 수 없을 거라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들이 모여 기브온과 맞서려고 합니다. 이들은 주로 산지에 거주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기브온이 도움을 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전쟁은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이 공격자의 위치에서 성을 공격했다면 이번 전투는 수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기브온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정복이 이어질수록 지켜야 할 땅도 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전투는 기브온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브온에서 크게 이겨
추격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주셔서 더 많은 자들을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날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이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이 싸워 이기기까지 그 날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싸워 이겼고 이들은 승리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왕들은 산지에 있는 자들입니다. 헤브론이나 예루살렘 경우에도 산지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올라가서 싸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도 이번 전쟁에서 크게 패했지만 성 자체가 함락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몇백 년이 지난 후에 다윗 시대가 되어서야 정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일 저들이 성을 지키고 버티고 있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했을 것입니다. 성에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성에 의지해서 싸우는 자들과 맞서야 됩니다.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나와 기브온으로 오는 바람에 수월하게 싸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 성이 올라온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오히려 쉬워진 것입니다. 각각의 성에 올라가 싸운다면 어려웠겠지만 저들이 나오는 바람에 한 번에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성의 주력이 사라진 후에는 각 성이 버티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큰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오히려 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일만 바라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일에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오히려 더 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지점은 기브온에 대한 태도입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다. 아무리 화친을 맺었어도 틈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굳건한 동맹도 그 틈이 있습니다. 공격받는 쪽은 목숨이 걸린 일이지만 동맹에게는 이익이 걸린 일입니다. 온도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불리하다면 기브온을 내주는 것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해 싸웁니다. 그 이전까지 그들이 맺은 조약은 선포에 머물렀지만 말씀을 통해 이제 현실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여전히 이스라엘 바깥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싸움을 통해 기브온은 완전히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됩니다. 포로기 이후에도 기브온이 함께했던 것을 보면 기브온의 마음이 온전히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러한 승리는 오늘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넘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계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편이 되어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면서 가나안 남쪽의 주요 도시에 대한 정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 세상이 몰려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겁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전쟁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싸움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사오니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의 문제들이 있사오니 주님 은혜에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추위에 떠는 자들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 선교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변호사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는 청년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길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